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장 57절로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침례 요한의 신앙, 이 침례 요한의 믿음, 침례 요한의 삶을 조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가랴 가정에 이 엘리사벳이라는 그 사가랴의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64절에 보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름 소중합니다. 왜? 그 부모가 남편 그 요한의 아버지 이름 따라서 처음에는 누구라고 하려고 했어요?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이름을 그 부인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름이 소중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름이 많은 이름이 있죠. 아마 제 이름도 길준이라는 이름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생각 없이 길준이라고 지었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뭔가 생각했기 때문에 길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처음 붙일 때에 뜻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게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지존자의 뜻이 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존자라면 뭡니까? 이게 높이 위에 있는 자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요한이 지존자 하나님을 잘 또 지존자 예수님을 평탄한 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의 뜻하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은혜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요한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요한의 이름의 뜻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베풀다요? 은혜를 베풀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용기를 꺾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요한의 이름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뜻하는 요한의 이름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이름값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이름값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옛말 가운데 이런 얘기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가죽을 남겨. 지금 호랑이 가죽 귀중하죠? 지금 상당히 가격이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했어요?
이름 남겨야 되는데 이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한 이름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보다 못한 인생,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요한과 같이 또 여러분들의 이름 값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예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의 반열, 이 반열이라는 뜻은 지금 우리의 여러분들의 가정의 뭐예요? 가문. 여러분들의 가문입니다. 이게 이 사가랴의 가문에 바르게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장 2과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보다 요한은 따라합시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다.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의 신앙이, 그 믿음이,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고, 또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천사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또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네 부인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분명히 요한이라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태어난 자다. 누구한테 허락받고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태어난 인생이 요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태어난 그 인생 요한이 따라합시다. 나실인이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신 이 말씀 보면 구별된 삶을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태어나가지고 막 함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나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함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젊음도 믿지 못해요. 지난 금요일날 맨하탄 67가에 있는 메모리얼 하스피럴에 병만을 갔습니다. 우리 침례교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또 이리저리
전이 돼가지고 계속 항암 치료 받는 중입니다. 이게 한 보름 전에 갔을 때는 그런 대로 귀가 들려. 뭐가 들려요? 귀가 들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가니까요, 듣기는 들어도 무슨 소린지 듣지를 못하. 그러면서 부인한테 눈짓하니까 부인이, 사모님이 요만한 보드에 글씨 써가지고요, 내가 하는 말을 거기다 써. 그것도 한쪽 눈도 또 실명되다시피 돼가지고 안 보여. 한쪽 눈으로 간신히 그 부인이 써는 것을 보고 그때 고개 끄덕끄덕하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젊음도 내가 아니야. 내가 가진 모든 건 내가 아니요. 모든 것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것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이 세상 살면서 이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건강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건강 잃어버리면요, 건강 못 지켜. 건강한 삶 살지 못해. 살아도 내 인생이 아니야. 내 삶이 아니야. 행복도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가죠, 지금 이만한 만큼 움직인 거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거 꼭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못 찾아. 한번 잃으면 다시 못 찾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중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 있을 때, 옛날 이런 말 있죠? 있을 때 뭐예요? 잘하라는 말 있죠? 노래 있죠?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에 있을 때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건강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의사요? 약 처방도 해주고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뭐 검사도 하게끔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건강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여러분들 건강 지키지만은 그 다음에는 누가 지켜야 해? 누가?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키지 않으면 건강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장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강화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았던 요한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삶은 장성한 후에도 광야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요한은 장성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 또 요한은 광야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가 없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거, 뭐가 어쩌다는 거 남 탓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요한도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면서도, 내 말은 광야에 살면서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요한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 자든지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은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자라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사명, 죄를 지적하는 이러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불의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바르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불의를 지적하는 죄종들의 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순종하면서 어떻습니까? 바에게서 회개하는 쪽으로 삶을 바꿔 나가는 것이 요한과 같은 올바른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여기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그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요한이 그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지적하게 되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난 것이나 요한의 목을 베서 죽이게끔 순교의 제물이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말라기와 이 신약 암흑 시대입니다. 이게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그 절박한 시기였습니다. 그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지배 아래 살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면서 메시아 나타나가지고 속히 여기서 정치적으로 모든 거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이게 그럴 때 이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자신을 낮춘 이러한 겸손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자기 손 가지고 예수님만 높이십시다. 예, 나는 낮추자. 예, 이게 요한에게서 배울 교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은 여기에서 부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왕의 잘못을 책망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한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았던 요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신앙은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철저하게 낮아져 자신의 삶을 내게서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연약한 존재나 자기의 본인의 위치가 무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자기의 위치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따라합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의 입에서 나가면 없어집니다. 이게 요한도 뭡니까? 여기에서 광야에서 아무리 외쳤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보이지 않는 뭐요?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침례 요한은 유대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초림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정 말세 또 예수님이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재림 예수님을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쳐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가정 침례 요한의 신앙을 배우는 본받는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달 무슨 달이죠? 이달은 무슨 달? 교회에서 무슨 달로 정해서 주보 와봐 빨리. 주여. 매달 무슨 달 나가는데요. 그 달에 나가는 그 제목 기억하면서 그 제목 붙잡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냥 공간이 뭐 할 일 없으니까 그 공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묵상의 말씀이 있으면 그 묵상 말씀 붙잡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얘기고, 이 섬김이 다른 것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어떻게든지 남을 봉사하면서 남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 섬김에 충실하자는 이러한 제목으로 나갑니다. 이게 이 섬긴다는 건 뭡니까?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여러분과 저 분명히 기억하면서 섬길 때도 소리와 같이 보이지 않게끔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섬기는데 내가 나타나면 문제가 되고, 섬기는데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면 문제가 되고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와 같이 요한의 이름처럼 요한과 같이 소리와 같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된다고요? 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소리처럼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고 땅끝까지 전파될 때 어떠세요? 그게 마지막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끝까지 요한과 같이 소리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명으로 사는 것이 침례 요한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한다는 거 그냥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선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진 것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듣는 거, 보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또 가지고 있을 때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가진 거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있을 때 내가 조금 그때 헌금이라도 할 걸, 그때 무엇이라도 조금 무엇을 할 걸, 또 누구를 좀 도와줄 거, 뭐 할 걸 껄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 따라합시다. 지옥이다. 마지막 지옥 가서 껄껄하는 인생들이 모인 것이 지옥입니다. 이게. 그런데 천국은 뭐예요? 그때 잘했어.
그때 뭐 잘했어? 그때 뭐 했어? 감사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국과 지옥 별거 아니야.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충성하면 요한과 같이 소리로 삶은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신앙은 뭡니까? 전도자의 충만한 기쁨의 신앙으로 살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아멘. 침례와는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을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안내하는, 예비하는, 가게끔 하는 그 길을 요한은 걸어갔습니다. 그 사명으로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이 침례 요한처럼 주하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끔 만드는 그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 맛있는 것 먹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기쁨보다도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천국 가게끔 만드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나의 기쁨으로 바꿔지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의 신앙은 겸손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 가져 예수님을 높이는 요한과 같은 삶을 살고 또 자기 자신은 낮추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소리와 같이 보이지 않게끔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이름이 요한이 이름답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을 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본받고 그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과 같은 신앙 허락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